그러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시고 완전하게 사심으로써 모든 죽은 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한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중심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이것을 증거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소망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건너편에 나타난 부활로서 그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훌륭하게 명예롭게 살다가 잘 죽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특별히 순교자의 생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생애만은 죽음이 절정이 아니라 부활로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 살지 못했을 것이며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고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멸망할 것이고 믿은 자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냐 이와 같이 평강을 바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옆구리를 열어서 창에 찔린 자국을 보이시고 손을 내밀어서 못 박힌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찬란하게 눈부신 영광의 광채에 제자들이 압도당하고 있을 때 부끄러운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고난 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되시고 존귀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후에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랑할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은 그러한 찬란한 영광의 형상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찬란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찔리신 옆구리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여주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며 이 찬란한 부활은 바로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고난도 나의 고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수치, 그 받은 능력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고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살아온 날들 동안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주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로 주신 그러한 보석과 같이 그 소중한 날들을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그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날 동안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인생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받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언젠가는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아라리 보석이 되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될 줄로 믿고 나아가면서 이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능욕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세상에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매 맞는 거 기뻐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거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고난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기뻐했더라. 고난을 참고 견뎠더라가 아니라 고난을 기뻐했더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고난을 기뻐하더라,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더라,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촌마을이 한낱 어부들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제각각이고 인간성도 갖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잘 깨달아 알아들었던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고 고난이 다가올 때 도망가기도 했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저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딱 잡아떼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갖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 뜨는 것도 보았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만한 능력을 가졌으면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고, 예수님과 함께 단일혼하면 그게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와 같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이나 만나서 병을 고쳐주신다든가 사소한 일에만 마음을 쓰십니다. 도무지 큰 일을 하실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시시한 일만 하고 계실까? 왜 이런 시시한 일만 하고 계실까? 이들에게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말도 없이 죽어가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도 없이 죽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처럼 비참하게 죽으시고 말다니.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와 같이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실망하고 낙담 어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던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정치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달라진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실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도 여기 계시고 골방에 있을 때에도 거기 계시고 고난을 당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할 때도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초월성과 능력에 대해 믿게 되고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정욕,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의 이 세속적인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 안 지는 것이 지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퍼할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깜깜한 밤이 지난 후에 밝은 새날이 다가오듯이, 한번 고난의 시련을 당한 후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다가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졌으며 십자가의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므로 고난의 의미와 고난으로 인해 다가오는 축복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반드시 죽음 후에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오히려 소망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역할을 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와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실 때 어떻게 변했다고 했습니까? 영광으로 변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을 위해 받는 어려움이 언젠가는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님을 위해 받는 어려움이 아라리 보석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깨닫고 기뻐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 모두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져서 우리 또한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와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답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